할렐루야. 말씀을 붙드시고 사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자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지금 잘 보였나요? 6절 견고하게 되어 5절 네 다시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훈하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편지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의미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극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린도 전서 안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뭔가 크게 10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분쟁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은 분쟁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힘을 주기를 원했다. 교회를 살리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 교회 이야기가 지금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그것이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고린도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크게 위기를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많이 낙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크게 낙심되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목회자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목회자들과 대화를 해보면 길을 잃어버리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20년에 겪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압축해서 2년 만에 겪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에 주는 메시지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고린도는요, 여러분 고린도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인과 같다. 고린도인과 같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한 3만 정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고린도에, 과거에는 상당히 몇십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장사하고 항구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돈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쉽게 버는 돈이죠. 고기 잡아서 벌고 무역해서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부도덕하고 선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다. 고린도 사람 같다. 고린도인 같다. 그게 저주였다. 그런데 그런 세속화된 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럼 교회가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죄 많은 도시 속에서 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이제 이렇게 이런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제없는 교회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고린도 이 전설을 계속 붙잡으면서 나도 교회도 정결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9절은 서론인데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도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죠?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죠. 바울이 바울 되었던 거 무엇 때문이냐? 바울은 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희에게 왜 편지를 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것 그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발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예.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목사도 누구든 모든 중직자든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내가 결단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요?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따라가게 된 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감사와 은혜고 그것이 성도다라고 지금 바울은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그들은 거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습니다. 강권적이에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부른 거예요. 노예된 삶 속에서 부른 거죠. 불러서 뭐 했어요? 성막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부르심에 입은 자들이다. 내가 원하는 게서 모인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해서 모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린 다 불러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문제들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다 예수 바라보고 가자. 그것이 하나 되는 교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게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고 성도는 구별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뭐라고요? 구별된 자들이다. 성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그래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었겠죠.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나이 먹으면서 좋은 게 뭔가 요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은요 나이 먹는 게 싫죠. 그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어떻게든 나이 안 먹고 젊음을 유지하려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바르고 그리고 내 몸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와 평강. 바울이 예수 믿고 나이 먹어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믿고 나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인 거죠. 그 부활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부활의 믿음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으로 다 가죠, 누구나 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 이 고백 은혜와 평강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다? 은혜와 평강이 찌어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 먹는 게 좀 두렵고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점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 주님의 교회 이제 60, 70 넘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면은 야 저것이 진짜 신앙이구나. 저것이 은혜구나. 평강이구나.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이 은혜와 평강이 바울은 어떤 고백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좋은 집이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게 아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 감사하니까 죽음을 이기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것이 감사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깨닫고 은혜 받은 자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출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것이 부르심이다. 그것이 성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2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2장 이렇게 18장 2절에 이렇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아론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인데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위해서 옷을 지어서 입히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해라. 아론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방법이 뭐였어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예복이고 뭐 그런데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옷 입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로 거룩해지냐는 거예요. 수양을 해서 훈련을 해서 댐데미를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옷을 해입혔는데 제사장에게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칭의죠.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로 은혜로워지는 것. 의로워지는 것. 그게 은혜다.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르심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불러주셨어요. 그게 옷 입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렀어요. 이게 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졌다. 거룩해졌다. 이것을 입어야
은혜와 평강이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지금 구별된 것을 이야기해.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 성도는 다르다. 왜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인데요. 그 다음에 바울을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자, 어거스틴이 변화된 스토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30대에 방탕하게 막 살다가 이제 그 친구 집에 갔다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린애가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똘레에게 있지 버들어 읽어라 라틴어로 읽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을 펴서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어거스틴이 변화된 게요, 이 말씀으로 변화된 겁니다. 근신하고 수영하고 도 닦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게 어거스틴이 신앙이 되고 이게 바울의 신앙이 된 거죠. 이게 예수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수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많은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란, 경제적인 타락, 엄청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행이 있었고요. 교인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있었고, 성적인 범죄가 있었고, 결혼 문제가 있었고, 제사 음식이 있었고, 예배 질서가 문제가 있었고, 영적 은사의 논쟁이 있었고, 몸의 부활이냐, 영의 부활이냐, 성교연금을 어떻게 써야 되냐, 막 이런 10가지가 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총체적인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 10가지가 아니라 10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 따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기 읽어보면은 9절까지 몇 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11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사 가지고서 막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 부족함이 없다. 은사 가지고 막 그러는데 은사 아주 놀라운 치료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너의 은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네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곳입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자들이 낳은 철학의 후예들이 있는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들,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을 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식을 논하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 끝까지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을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성도들을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저는
주님과의 동행인데 주님과 동행하면요 주님이 옷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요. 내가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향기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대화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에게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예수와 교제하면서 예수를 옷 입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의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르신 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교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깨닫는 게 그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야 돼.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열심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 새벽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5월 한 달 동안 주님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갈 때 문제 가운데서 사상 가운데서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런 믿음 가운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견인하여 주시고 그의 삶과 올 한 달 동안 그들의 삶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올 한 달도 주님의 견인해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